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같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2해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로 부임을 했던 이 아볼로가 갑자기 고린도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목회지를 사임하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다 읽었는데 한번 상기해보라는 뜻으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분파 문제들, 그리고 어떤 폐륜나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가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다섯 번째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일곱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애찬, 식사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홉 번째 문제로 은사 문제가 있었고, 15장부터 16장까지 열 번째는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실은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11번째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헌금, 연보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읽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권일 거야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이 결론을 어느 정도는 도출을 해내는 것이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장, 4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4번 이상을 방문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었고, 측근 중에 또 측근이었던 이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 앞에 분명히 고린도 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미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바울이 한번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유실됐거나 어떻게 빠진 고린도 전서 전에 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 바울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써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이런 증거 자료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썼던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약 1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편지들로 쓰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편지는 배경을 알면 쉽지만 상황을 모르거나, 아니 편지가 오갔는데 중간에 몇 개가 없어져 버렸을 때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전서라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내가 이미 쓴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편지가 없어지니까 이해하는 우리들이 쉽지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신약 성경에는 구조상의 문제가 별로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으면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좋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장부터 13장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돌변을 해서 화가 난 말투로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거의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 고린도 전서 16장쯤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런 얘기를 살짝 하고 마무리를 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내용은 중간에 8장부터 9장쯤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 10장부터 13장에는 갑자기 화난 투로 이 말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연보를 걷어야 하고 또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고린도 전서 때와 같이 맨 나중에 슬그머니 꺼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일 텐데 중간에 연보 얘기를 하고 끝부분에 가서 화를 내버리니까 기분 나빠서 누가 연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잘못 다룬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개발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나 어떤 해변가에 있는 그 갈대 있죠? 갈대를 탁탁 쳐서 이 갈대를 물에 불려서 쭉쭉쭉쭉 펴요. 쭉 피면은 넓어지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를 풀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대용으로 썼어요. 근데 성경은 편지는 이걸 그냥 낱장으로 주지 않고 이 편지에 그 다음 편지를 풀로 붙여서 풀로 붙이고 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냈던 편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뒤섞인 게 아니냐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도표를 한번 잠깐 넘길 수 있을까요? 도표? 예. 제가 일부러 보통은 1장부터 9장까지를 A 섹션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우리가 편하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끝부분 10장부터 13장을 A라고 별명을 붙였고 1장부터 9장까지를 제가 B로 붙였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A 부분에 해당하는 이 10장부터 13장 거의 끄트머리인데 원래 이것이 앞에 있었는데 잘못돼서 이게 이제 뒤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고린도후서 그 A라고 했던 10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부분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몽롱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시 어깨 좀 풀고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전전서가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앞뒤가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 A 부분, 그 끝트리 부분이 혹시 세 번째 편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였을 것이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이론을 펴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말이 맞는 것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학자들의 추측이고 추정입니다. 이건 정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더니 문제점들이 발견을 해서 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런 대안도 내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바이블 위드미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A 부분이었던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명확한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려면 1장부터 13장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목요일날 바이블 위드미를 하니까 미리 한번 13장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를 딱 읽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는 연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네. 아마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우리가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화내는 부분, 뭔가 막 이런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A 부분,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격한 어조로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중상하던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맹공격을 퍼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게 아니고 내 말인데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말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사도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닌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했을 때 아예 그냥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게 한번 꽝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내가 거기 방문을 하면 지금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모르면 모든 게 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그런데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후회를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의 성격을 봤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편지에 사도라는 자가 혈기나 부리고 그냥 오기를 부리는 것에 마음 아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을 하다가, 제가 말하는 것은 A 부분 10장부터 13장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보냈던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편지라고 했을 때. 근데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는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우리가 15장인가 읽을 때, 16장인가 읽을 때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조심하라 이런 얘기했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자 편지 왔습니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읽어주는 거예요. 다 읽어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까지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럼 예배 때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딱 가지고 가서 읽어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디모데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상심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세 번째 편지를 아주 그냥 화난 그 어조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제자 디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말을 하기를, 아가야에 가서 일을 보고, 아가야가 그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죠. 거기 가서 일을 보고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일 보고 거기서 배 타고 쭉 내려와서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와.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시가 아가야 가서 마케도니아 가서 다시 드로아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안 되겠다. 드로아에서 그냥 내가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 이거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두들겨 팬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왕 내친 김에 그러면 내가 그냥 쭉 내려가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가서 그냥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디도가 나타난 겁니다. 디도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 바울이 노발대발했던 편지를 읽고 마음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바울 사도의 진실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오히려 큰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잘 됐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까지 내가 같이 가자 했더니 디도가 만류했습니다. 편지로 다 정리가 됐고 내가 가서 정리를 했으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와 함께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편지를 4번째를 썼는데 섹션 B 1장부터 9장은 굉장히 위로하는 내용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B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1장부터 9장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고린도후서가 본래 2편의 편지를 이어붙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1장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에도 처음에는 지난번 그 격한 편지를 써보내고 내가 많이 후회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심도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편지를 쓰고 서로 마음을 넓히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권면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 전에 약속했던 너희들 그 연보 있지, 헌금 있지, 너희들이 잘 실천해서 준비해 주기를 부탁한다.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책은 그 저작 시기가 에베소를 떠나기 얼마 전에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닌가, 4번째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대략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정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2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봤더니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를 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순서가 바뀐 듯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고린도 전서 전에 전 편지가 있었는데 그게 유실돼 버렸습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보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일 것이고, 3번째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있는 그 섹션 A 부분, 그 부분이 3번째 편지였을 것이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4번째 보낸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추측이고 추론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다 보존되지 않았고, 또 고린도 전서 전에 쓴 편지가 유실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첫 번째 편지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린도 후서가 2개가 잘못 연결이 되냐? 이것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없어진 거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남아있는 것은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 학자들의 결론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대하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계시다 생각을 한다면 읽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펴놓고 사전 찾고 역사 찾고 과연 이 말이 진실한 말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합니다. 단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의 접근은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모조리 다 읽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교리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고, 성경이라는 큰 산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7번 읽기 테이프 돌아가는 그런 또 영상도 올려나가고 있고, 이제 보니까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바이블 리드미,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우리 바이블 하우스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교화라는 과정도 거치고 오랜 시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무슨 전쟁에서 이기자 하는 이런 정복은 아니지만, 성경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김상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 펴서 읽고 연구하고 사전 찾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면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점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3번째 내지는 4번째 편지가 아닐까, 이런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는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후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매우 섬세한 그런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다독여주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든 후에 저리로 가 하는 게 아니고 일로 와 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얼러주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후서를 잘 읽으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하면서 참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자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스크래치 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즐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